옷을 입을 때에 지극히 상식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추를 끼우셔야 됩니다. 특히 단추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이야기를 누가 처음 했느냐면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이자 이 과학자였던 괴테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상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마치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인이자 사상가이던 괴테가 독일 시민들을 향하여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절대로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순서로 시작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지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그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괴테가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독일 시민들을 향하여서, 정치가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가장 합당한 말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즉 우리나라가 지금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스려버리면은, 이 순서를 포기해버리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첫 시간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새해 또 이렇게 둘째 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전에 모여서 한 해의 신년을 출발하면서 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단추를 잘 끼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죠. 출발이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 진리가 이겁니다.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되지, 출발이 잘못되면은 마치 이 단추를 이 위에서부터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지듯이 출발이 잘못되면 마지막까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같은 막막한 같은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저들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읽었던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었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에도 형통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형통,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 막힘이 없이 순정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이 형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와는 좀 달라요. 여기에 형통한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success,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잘 이렇게 출발하고 달려가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는 출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발을 잘못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항상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동반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도 앞서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항상 동반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형통이라는 메시지 맨 앞에는 항상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항상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부르며,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을요, 형통하게.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형통이라는 이 말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출발, 정상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삶의 정상적인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결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쭉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그 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같은 상황 속에 그가 유다의 통치하는 왕으로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래서 그 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역대하 1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아사 왕이 구수에 100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100만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사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그 보면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읍이라는 것은 외적을 물리치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패 막기를 하는 겁니다. 100만 그 군대에 구수의 100만 군대 형이 보면은 병거가 30만 대가 몰려옵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의 그 성과 성읍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할 때 우리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이 한 해를 살기 위한 그 첫 번째 이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결코 우리는 올 한 해 그 어떤 길도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한 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이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어린 나이였지만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17세 때 어떤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10년의 기나긴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의 주인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서고 그야말로 눈물겨운 어린 나이에 눈물겨운 인생, 눈물겨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에는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요셉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한 번도 요셉이가 원망했거나 원통해하거나 억울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보았다는 말은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신앙의 면모를 평소에 그 주인이 알도록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요셉의 삶을 통하고 그 주인이 저 히브리인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 대해서 저렇게 저 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렇게 저 자기가 믿는 신을 저렇게 잘 섬기고 있구나. 뭐 말이나 행동이나 자신의 가정을 참 이렇게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저 히브리인 젊은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진실했을까? 성실했을까? 주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그리스도인답네. 직장에 가세요. 사회생활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교인답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네. 이걸 두고 오늘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요새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범사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이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같은 이 죄수들이 봤어요. 그 간수장들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39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간수장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록 같은 죄수였지만은 저 죄수는 달라.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부여할 정도로 같은 죄수였지만 남다른 그런 죄수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이렇게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희망이 없었어요. 70년, 우리나라가 36년 일본 압제에 있을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배에 7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포로된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그 상태에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 말은 장차 곧 이스라엘 바벨론 이후에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그 원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유케 하시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 생활을 이제는 마감하고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엑스도스에서 광야 40년의 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냥 살았습니까? 광야의 그 추위, 광야의 그 혹스, 더위, 그런 가운데서도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참 극악한 환경에, 그 광야에서의 그 삶에서도 그들을 형통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을 설립한 러셀 코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그래도 잘 산다라고 하는 이제 백만장자들, 성공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 4,043명을 대상으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만들고 표현해서 알려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특징이 첫째는 이들 가운데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6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4,043명 가운데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겨우 69명, 69명이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학벌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었겠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말은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자, 한 해 지금 2025년도 1월 2일이에요. 오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정하잖아요. 방향과 목적입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런데 이 백만장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목적,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 두 번째는 목적이 정해졌으면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중요한 것을 이분이 발견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올 한 해의 이 삶을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적도 방향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아야 돼. 직장 진로 문제, 우리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범사를 다스려 가시도록, 통째 가시도록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초예요. 이 첫 번째 이 단추, 이걸 끼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거꾸로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때도 이 첫 번째 단추, 이걸 끼우지 못하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역순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 다른 것 다 뒤로 미루어 놓아도 이루지 말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yes 하면은 가고, 그분이 no 하면은 안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 이 광야 같은 이 2025년도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여차히 하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 인생에 큰 풍랑으로 와닿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와닿을 수 없는 이런 예측 불허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중차대한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 첫 번째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 형성의 이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한 해 동안 채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삶을 만끽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고 이 한 해가 정말 승리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한 해에 이 벽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뚫고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우리의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야말로 형통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날 아침 말씀 굳게 붙들고 참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기를 여실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처럼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네 길을 인도하여 형통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표의 말씀으로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또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처럼 우리를 또 인도에 가셔서 또 이같이 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성공적인 이 같은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고 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정말 그분과 함께 형통한 삶을 누려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해 동안에 아마 소망이 있을 겁니다.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2025년도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또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영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가 지금 중차대한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위기에 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모든 이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그런 지각을 갖고 생각 판단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위정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항공기 또 참사로 인하여 갖고 지금도 참 극한적인 슬픔에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로하시고 저런 큰 상처받은 이웃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이 함께 하시도록 그들 가운데는 또 크리스찬들도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 위해서 여러분 특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중보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둘째 날에 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한 해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고 또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첫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아무런 희망이 전혀 없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곧 있을 해방의 날을 그들에게 기약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말씀 붙들고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한 해 동안 그야말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은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먹고 마시는 문제,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가는 인생의 진로 문제,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삶의 정황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임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여 신년벽도 둘째 날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한 해의 삶의 창을 활짝 열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아버지 불풍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혹 우리가 원치 않는 아버지 시련의 산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강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시련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참으로 너무나 험악한 세상을 만났을 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산들을 뛰어넘고 모든 강들을 넘어서고 모든 아버지 깊은 바다를 항해하여 끝까지 하나님 동행할 때에 아버지여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길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형통한 아름다운 인생길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의 주변 상황들이 아버지의 과거와는 달리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목회의 생태계가 아버지 하나 극히 아버지의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의 믿음의 일정들이 심어지고 아버지 세상적인 오만 가지 가치들이 우리 영적인 삶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온 이런 상황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자빠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포기한 채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올 한 해도 세상적인 그릇된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여 응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성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봄의 영광 향하여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버지 앞에 신능성실하게 세우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천하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집권자들이 오늘 안에도 맡긴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환난, 시련, 아버지 하나님 우한 질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저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므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일에 더 크게 집중하여 열심을 붓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전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아직 모여 있습니다. 주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인들이 이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지혜를 갖고 참으로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민들을 우선하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나라의 모든 정치를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반목, 질시, 대립,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잘못된 성향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시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함께 잘 협력하여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모든 국정 운영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힘든다고 합니다. 주여, 이 경제에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아버지 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상황 가운데에 기업을 경영하는 아버지 모든 기업인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 소속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안에 아버지 하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이 같은 문제들이 잘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개인적인 기업 경영들도 원활하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급작스런 아버지여 사고를 만나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비통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위에서 간구합니다. 저들 가운데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급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아픔, 그 상처 아버지 무엇으로 위로하며 무엇으로 치료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들의 비통한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상처가 오래 남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안케 하시고 위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깊고 쓰라린 상처 아버지 하나님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 또한 정상적인 삶으로 아버지여 돌아갈 수 있도록 좋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북한 땅 위에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당신의 택한 백성들 70년의 세월 동안 선조들의 입장을 이어받고 지금도 아버지여 지하에서 숨은 신앙을 지키는 4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대에만 4~5만 명의 지하교회 선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통일의 그날, 자유하는 그날을 그들이 고대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여 대를 이어 세상을 사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속히 아버지여 남북관계의 균선이 거두어지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많은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주님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제사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주여 세워진 우리 교회들 각 지역 사회에 아버지의 구원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세대적 막중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미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복음을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사회 속에 희망의 등불이 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들로 올 한해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올 한해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고 한국 교회가 파송한 25,000여 명의 선교사들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여 맡은 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키르기스탄과 태국과 전 세계에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에 올 한해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그곳에서도 올 한해도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 둘째 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직장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건강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